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그 말씀을 택한 자에게 보내시고 택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사가 형통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형통했으면 우리가 이런 믿음 안 가졌을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신 말씀은 그렇게 해서 망해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의 목표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되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 있고 그 일들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과 말씀이 연결해서 펼쳐지는데 천국입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하시는 시편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그분도 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놨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말씀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펼쳐질 때에 거듭나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영 그러십니다. 믿음의 영, 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순종케 하시는 영,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믿는 사람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몸 안에 임하셔서 생명은 마음이고 주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움직이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기업으로 누리는 그런 영광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좀처럼 가르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그분을 생명 안에 모시고 그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족하지만 제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론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 설교를 하는 이 시간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초대교회 그분들처럼
성령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베풀어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을 조차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갇혀 있으면은 감동이 없는데 성령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내 안에 운동을 하시고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서 결국이 뭐냐면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까지 모든 일을 직접 관장을 내주시고 이걸 이루시도록 돕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에베소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펼쳐볼 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이해를 하면서 드디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침을 받고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이제는 바꿔져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살게 되는 이 방향을 잡고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조차 사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꿔져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가운데서 그 에레미야서 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두 말씀이 연계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9편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 때도 동일하게 하셨고 그렇게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관장을 하고 계시거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몇 살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태어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전지전능하시니까 역사 전체를 한눈에 뚫어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시고 어쩌면 성경대로 말하면 이미 내가 이룰 줄 아셨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셨어요. 그래 그 현상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겪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이 잠깐 나타났다 그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안심이 돼요. 그 전에는 세상이 캄캄해가지고 어떻게 갈 줄도 모르고 고통스럽기만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억눌려 있는데 말씀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는다. 선이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과 생명을 덧입어서 육신을 입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살도록 만드셔서 세상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환경 조성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아주 작은 일 집안 방 안에 있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지 밖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찬양하지만은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믿음 안에 있다면 꼭 그렇게 드러나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나같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누가 그걸 아냐? 제일 먼저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을 나를 본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역사를 통해서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선포되지고 육신의 생명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비로소 모든 일에 안정이 되지고 인생이 이해가 되지고 당하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뭘 하시냐?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들어가 살겠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요. 예, 야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확 내 안에 부으시니까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같이 임하셔가지고 한 몸으로서 한 나라로서 같이 사시겠다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특히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그러한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경계를 풀고 사랑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생명이 되어서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을 펼쳐가시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되면은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죠. 그 전에는 세상 것이 더 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내 삶의 본질이 되고 목표가 되니까 모든 것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내 문제가 이끌림 당하고 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를 깨달으면서부터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일이 만사가 형통했을 때 된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나로서는 방법이 없고 그냥 억압된 환경 속에서 내게 어둠이 밀려가지고 심지어는 내 몸까지도 있는 죽음에 임박했구나. 뭐가 내게 오는구나. 이런 억압이 확 들어오면서 네 자신이 네 생명을 지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네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나면서 알면 믿게 되거든요. 믿으면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과 손길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는데 이처럼 기적 같은 일이었고 이처럼 안식되고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하니까 어떻게 이걸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보면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접촉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접촉을 하십니다. 근데 에레미야서가 기록될 당시는 포로로 잡혀가기 그 상황이 아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처참한 어려움 속에서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 말을 전해라고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은 에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돈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hil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도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 문장은 시드기야 왕 11년 그의 5째 달에 예루살렘 주민이 포로로 잡혀갔다. 망했다 이 말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이 망가지고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자를 보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계속 사랑으로서 인내로서 자비하심으로써 그 선하심으로써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 이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백성에게 보낼 애언자로 세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에레미야를 만나서 에레미야 앞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런 계획으로 불러 세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앞에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네 어머니 태 속에서 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건 옛날 에레미야 얘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믿음 안는 우리는 나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도. 예, 예수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을 내가 모태에서 생겨나기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해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믿음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하고 일치가 됩니다. 이 말씀을 뒤에 또 다루겠는데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그게 나왔어요. 네가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네가 태어나서 네게 정해진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네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계속 순종합니다. 뭘 일을 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복음서 보세요. 너무 많이 반복됐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책에 내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실 것인가.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 뜻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떠나면 나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떠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부르셔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언제?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황당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해가 되져요. 그래서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흔들림 없다. 너는 하나님의 택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서 너는 완전해졌다. 네 구원은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미 해 놓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걸 이루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 해서 죄사함 받아서 이제는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나를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피조물로 바꿔버리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십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예, 무슨 죄든지 용서받는데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해방하고 성령과 관계없이 육신의 충동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 표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살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네가 노력해서 점점점 이 수준으로 와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사는 내게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성령께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심으로 이제는 성령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와 자녀가 유전자가 통합니다. 그 몸이 같은 생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케 하셔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살아갈 계획을 갖고 계시고 잠깐 살게 되는 내 일생을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에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너를 이렇게 택해서 세웠다.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낼 애언자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니까 에레미야가 참 겸손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인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나온 게 아니라 거부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서 말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계획과 뜻들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내리든지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디 가면은 환영만 받습니까?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목숨의 협박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어서 육신대로 생각할 때는 억눌리고 뒤로 물러서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 뜻들을 네가 그들에게 전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1장 12, 13절에도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에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둔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의 만방을 너의 손에 맡긴다 하시면서 너는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뽑고 무너뜨리고 멸하는 것이 심판이죠. 심판도 전하고 그 다음에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라 회복하는 말씀도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면은 창세전에 계획하셔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태어나도록 하셔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뜻들을 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내게도 그러고 계십니다. 다윗의 시편 139편 보면은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서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특히 내 몸이 망가져서 아플 때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나를 보고 지키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만드신 주님께 의탁해서 모든 환경에서 함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반복돼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아래쪽에 빨간 글씨 밑줄 쳐있는데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은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역할을 다했고 왕 되기 전에 수많은 고통과 위협과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간 것이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고 설명을 쭉 풀어주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요.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로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그 나라 안으로 침입을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 구약시대 예언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해 줬는데 세례 요한은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그분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던 요한이야말로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해 준 게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 삶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옮겨진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는가를 실제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알고 17절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항상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한 오늘 믿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생명의 진리들을 우리가 믿고 그 생명 안에 살다 보면 그 신학이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지 틀린지 분별이 되집니다. 그래서 오직에서는 성경에 성령께서 다 가르치신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서 성령님께 주목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줬자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 진리를 선포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진리에 우뚝 서겠지만 진리로 자유를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완전히 미혹되어서 주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주님과의 실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 1장 보면 이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세우셨다는 말씀인데 쭉 읽어보면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계속 이런 말씀을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일된다. 모든 만물이 통일된다는 말씀으로 정의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 쭉 읽어보면은 어려운 말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구나,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애정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아버지 입에 들어와 있는 거죠. 6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성경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그래 결국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구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 율법으로 말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바꿔놓으셔서 요한일서 2장 6절 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는데 저절로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언제 미리요? 창세전에 우리가 말했던 에레미야서나 시편에 나온 것 같이 미리 정해진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12절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함께 사는 사람, 성령님 없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순종하는 그 내용은 성경입니다.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그 내용들을 이게 깨닫는 순간 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는 순간 그 삶을 저절로 살게 됩니다. 이 삶은 내가 노력에 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회복하셔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도장을 받다 이 말이죠. 옛날 양을 들판에 풀어서 놓을 때 주인이 도장을 받습니다. 자기 것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섞여 사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를 해놓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옛날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이시며 이 말은 성령님 없이는 이 삶을 못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버려진 자들이 되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생명으로 양육하시고 함께 하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들을 내 안에 행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모든 일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이 자체가 체질화 돼버리면 해라 왜 안 하냐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살게 됩니다.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고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5장 10절 보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데 죄산 받아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유다 이게 아니라 그 목적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으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된 나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휘장을 찢어버리셔서 이제는 죄 문제가 풀렸다고 선포를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데 이 비밀을 알아야 믿음이 뭔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오죽 했으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고 못한다. 이 나라는 나를 믿고 있는 내가 있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아니하면 죽어서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요한복음 15장 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게 붙어서 한 몸이 되어 있으면 너는 나를 통해서 공급된 영향으로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방금 같이 들었던 내용은 성령께서 풀어오시는 성경 내용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은혜로 내 안에 부어져서 오늘 말씀과 같이 택하신 나를 부르셔서 때가 되니까 세우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골로새서 보면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세상 임금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나라 안으로 들어와 사는 이 자체가 믿음 생활이죠.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에 있어서 푼다면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성령을 모시고 사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다 알게 된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아라 할 필요가 없다. 왜?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어 계시니까 저절로 알아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져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보면 악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곳곳에서 일하고 계셔서 이런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또 세상에 준비되고 있고 가라지하고 섞여져 있는 이 알곡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섞여져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드러나지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루었다 하고 막 추수를 하십니다.
그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정말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이래서 이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되고 보니까 이제 이처럼 부족하고 실수 많고 수많은 일들을 겪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삶이 더 깊어져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이 표현되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으셔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어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완전한지,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확고하니 알고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의 비밀, 천국을 사는 이 감격을 생애 가운데 깨달으면서 살아감으로써 내가 움직일 때마다 주님의 역사하신 손길이 세상에 드러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